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신앙이 뭔가, 그 부활신앙의 외적인 표현이 뭔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부활신앙의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뭐였죠? 네, 감사예요. 감사. 그 부활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셨다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 감사. 그래서 부활이 뭐예요? 그럼 우리 죽은 뒤에 부활합니까? 그것도 부활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러면 이미 이 땅 위에서부터 감사는 부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알아차리는 표시입니다. 단지 그러면 말로만 앵무새처럼 감사하면 됩니까? 네,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감사를 막 표현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앵무새처럼 그냥 되뇌이고 있느냐,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 증거를 뭘로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기쁨과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를 보면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는데 감사하는 그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아직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편하고 막 기뻐져요. 그러면 내가 그 부활의 온전함 속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근데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쁨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고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몸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쭉 연결되어서 유지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는 우리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나도 잠시 잠깐은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쭉 유지되는 사람은 많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게 쭉 유지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쭉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쭉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죠. 그죠?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그게 쭉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축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이 뭐 따로 떨어져 있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그런 거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요.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이 유지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유지되려면 쭉 유지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표현으로 이게 쭉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판단하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판단 안 해. 판단받지도 않지만은 나는 판단하지도 않아.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일꾼요? 판단하지 않는 자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뭐에 대한 충성이에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판단하지 않는 그 충성스럽게 판단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이죠. 수도 없는 판단. 우리는 짧은 1초 가운데서도 수없이 판단해요. 그게 현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판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도 판단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막 나가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수많은 판단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상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았다.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상처를 안 받았다. 수많은 판단을 그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계속 있을 것인데 나는 그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4절에 이해하지는 못할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실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판단을 잘 안 받고 판단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남들로부터 자책, 판단받을 일을 안 했나요? 사실 엄청나게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고민했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책할 게 없대. 아니,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죄 있는 건 맞아요. 그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늘 고백하는 게, 나중에 죽기 전에도 늘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수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앞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살인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 앞에서 받으라고 쏴대는 그 불화살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막아낼 수 있었는가? 그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사실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만 심판받아요? 예수님한테만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만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심판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그죠? 말을 듣잖아요. 판단을 받잖아요. 내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데 예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냥 죽어서 가서 백보자 앞에 가서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를 받아오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 자신들의 열등감, 죄책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못나도 괜찮아. 너 못나도 괜찮아. 나는 너의 죄와 상처와 못남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너의 그 어떤 것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것이 살인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때 한 번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말들의 공격들, 그 상처들 속에서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기에 남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갔더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용서 안 해줬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그 판단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받은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판단도 받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걸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과 현실 속에서는 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그 사람 앞에는 미안하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는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방식.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 판단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면 정말 신나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판단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정영희 권사님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판단 안 받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누굴 볼까요? 손주예요, 손주. 손주 보면서 뭐 판단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는 그냥 존재할 뿐인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행복은 우리에게 다 갖다 줘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그 손주를 내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얼굴이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고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요, 내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요,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냐? 판단하지 않는 단계, 그리로 가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받아서 아픈 거예요, 다들. 판단받아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게 사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판단받아서요. 우린요, 막 살인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가 막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요, 끔찍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판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강서구의 PC방 사건, 끔찍하게 막 대해서 특별했죠. 근데 그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 동생하고 같이 PC방에 와서 게임하려고 왔는데 그 옆자리가 이제 비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담배꽁초, 내 여기서 동생과 같이 옆에 앉아서 이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담배꽁초 치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근데 갔다 왔는데 안 치워놓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티격태격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담배꽁초 안 치웠다고 살인을 해요. 결국은요, 이게 담배꽁초 안 치웠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팩트는 담배꽁초예요. 여기서 다 시켰어요. 아니, 담배꽁초 치우고 안 치우고가 살인으로 갈 일이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뭐 그 옆에 자리 갖다 놓고 그냥 게임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그게 살인으로 가겠습니까? 이 아이는 제가 뭐 면담도 안 해봤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는 자라오면서 수많은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것이 탁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뭐 다른 거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겠죠. 고개와 연관되었겠죠. 그 수많은 판단을 받았던 그 단어와 딱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게 단지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가 그 상처받은, 그 판단받은 거예요. 판단받은 것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탁 친 거예요.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마치 총알의 내광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불만 붙였을 뿐인데 총알은 빵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살인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람은 힘이 있으면요 상대를 공격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병들어 버려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뭡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판단도 받고 나도 판단하고 그 삶을요 1분 1초도 안 쉬고 계속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정신병자예요. 사실.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판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고요.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둘만 모여 앉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고린도 교회가 더 심한 이유는 뭘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깨어 있어서 그래요. 더 깨어 있으니까요 뭘 해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남들의 단점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니까 뭐예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특별히 나쁜 교회라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설프게 좀 더 깨어 있다가 보니까 더 잘 보여서 더 그런 문제들이, 수많은 소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둘만 모여 앉으면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 저런 애 있잖아요. 그 소재거리가 더 많으니까요. 더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뭘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이 판단의 말 속에는 분별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욥기서는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해라. 레위기에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별과 판단의 차이. 생명의 나침판에서 이 분별과 판단의 차이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듭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분별은 성령께서, 판단은 자아가 주관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지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분별한 것이고, 단정짓고 혼내키고 따지고 얕본다면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를 도로 받지 않나요? 열매를 도로 받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뭘요? 그 판단을. 분별과 판단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육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자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판단은. 그래서 내 상처받은 자아, 내 이기적인 자아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 내 이기적인 자아가 계속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이 육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판단한 거냐 분별한 것이냐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것은요, 내가 느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저 사람이 판단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같이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그냥 느끼니까요. 뭐 말이 아니니까요. 느끼니까. 분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분별을 받는데,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되고 깨우쳐지고, 그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요, 그것은 분별합니다. 분별과 판단의 말은 똑같이 내 입을 통해 나와요. 내 생각과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출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낸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출처가 달라서 그래요. 내 자아에서 나오느냐, 그게 성령의 음성이냐,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사역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분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 판단하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막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 자아를 통해서 너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 육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지만 그 육자를 동원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그분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의 한 말은 육신의 말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그 분별의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꺼리 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꺼리 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는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꺼리 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도와주려고 다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판단하고 나의 마음은 판단받아서 내 마음 만신창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수없는 판단과 판단을 받으면서 다들 만신창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일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한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 억울한 거 사도 바울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내가 이렇게 판단받고 살았는데 당신이라면은 이걸 참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래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부활신앙이 뭔지를 계속 이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고린도 교회 현상입니다. 그게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있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교회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참듯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깨어있어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것을 가지고 엄한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까요? 심판하지 않을까요? 네.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심판하던가요?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딱 심판하죠. 누굴 심판했어요? 자기 자신을 심판했죠. 이미 심판했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심판 다 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받고 살죠. 그죠? 판단을 받고 살죠. 그 심판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모든 심판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늘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 천국의 법칙, 이 땅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천국의 법칙이기도 한데 그게 황금줄이죠. 그 황금줄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은 너가 보낸 대로 100%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보내고 너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낸 게 아니고요, 받는 건 다 자기가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너가 정말 즐거운 인생을 목표로 삼고 싶으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보다도 우리 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너가 보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 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온 것은 나도 알지 못해 그 옛날에 내가 다 보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없애려고 하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지금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상은 받기를 원하면서 뭘 안 보내요? 내가 상 받을 거리를 내가 안 보내요. 다 상거리는요, 누가 보냈냐면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그 기도만 하면 다 온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100% 내가 보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뭔가 좋은 것이 그냥 시간을 내가 믿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미래에 뭔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왔으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놓은 거에 다 와이지요. 다 왔으면요, 우리는 다 천국 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천국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 왔냐고요? 안 왔다니까요. 왜 안 와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뭘 하네요? 내가 안 보내요. 내가 안 보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살아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 속에 그걸 안 보내요. 그러면서 뭘 해요? 판단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그러면 또 판단이 오겠죠.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를 끊어내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좋은 걸 보내야만 이 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고를 끊어내는 방법을 판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특별히 과거에 큰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뭐가 있어요,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욥이죠. 내가 이렇게 그죠? 희생하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자식 죽고 뭐 그죠? 재산 다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요, 사실. 내가 이만한 죄 지었냐고요, 그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원죄를 이야기해요. 원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의 그 원죄 속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 아담 하와의 그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원죄로부터 오는 그 우리에게 오는 그 괴로움, 이것도 끌어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보내버리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보내버려.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진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내 자신으로부터 진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의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나를 심판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나를 부활로 나는 부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아요? 내가 죽으면 판단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뭔 이야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뭐 안 하려고요?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판단받지 않으려고요. 죽은 시체가 남이 찬다고 뭐 반응을 해요? 죽은 시체가 뭐 남이 뭐 잘하든 못하든 뭐 간섭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나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보내는 것이 결국 내 축복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말하리라.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 나중에 미래에 감사가 오는 것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건요, 오지 않아요. 오늘 내가 심어놓은 게 있는 거지. 내가 감사함으로 심어놓은,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을 심어놓은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오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이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 나무를 심는 자는요, 반드시 그 사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과를 갖다 놓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감사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남도 판단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